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묵상하면서 느낀 바가 있죠. 우리가 알던 다윗이라는 그 인물, 그 위대한 왕의 초라함과 무너짐의 그 현장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왜 성경은 굳이 또 이런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왕 중의 왕, 위대한 왕, 다윗. 조금 우리가 같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좀 그 다윗에 대한 조금의 흠결은 좀 묻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다윗의 그 무너짐과 그 연약함과 그 죄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꺼내어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러한 책입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의 영광과 인정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의 그 어떠한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도전받는 그런 순간, 또 존경할 만한 어떠한 행적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인물들을 통하여 진정으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인 것이에요. 부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내가 아니라, 부족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차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럴 때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만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의인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우리들의 삶 아니겠어요? 자, 그럴 때 보세요. 노년 다윗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럴 때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온 유다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를 조사하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주목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케 하시려는 교만의 마음을 집어넣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다윗의 심령 가운데 넣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묵상해보고 이 격동하셨다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짓도록 죄를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악하고 교만하였던 그 다윗의 심령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교만함, 다윗의 그 마음속에 죄에 가득한 그 심령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그 모세가 그 바로에게 찾아가 수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는 이가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외침에도 듣지 않는 자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정욕대로 그의 그 죄성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참 우리들의 그 심령은요,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어떤 순간, 어떤 시대, 어떤 시간에도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가 뭔가 좀 잘난 것 같죠? 목사인 저는 그래도 세상과 좀 다른 인생을 살아갔기에 그런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죠. 그렇게 모인 우리가 어쩌면 그 마음에 흡족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죄인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완악한 그 바로와 하나님께서 부르사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역사를 나타낼 거야,
제가 수없이 말하였지만 못합니다.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셔서 나는 입이 부족한 자입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말했던 모세. 바로와 모세의 차이가 무엇인 거예요? 할 수 없다 이야기한 모세와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한 바로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우리가 미련하다 여기는 그 세상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른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심에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에 우리의 그 악함대로 우리의 그 완악함대로 우리의 그 욕심대로 이 세상의 정욕,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의 모습. 그러니 남자는 남자를 취하고 여자는 여자를 취하며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그러나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다를 것 없는 모세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다를 것 없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사 예배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슨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심정이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내버려 두셨다면 언제든 그 반역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반역의 칼을 드는 우리일진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의 열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권세로 인하여 성령님의 붙들어 주심의 은혜로 인하여 말도 안 되는 내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 다윗을 그의 욕심과 정욕과 교만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의 죄의 그 완악한 심정이 뭐예요? 스스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는 스스로 왕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데 충분하다 말하는 그런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당신 없어도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죄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는 자리에 섬으로 인하여 스스로 나의 모든 인생 내일 향해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 옆 사람과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셀이 모여서 소그룹이 모여서 혹은 셀장님이 혹은 교육자들이 성도님 오랜만에 뵈요. 잘 지내시죠? 혹시 요즘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성도님 제가 기도해 줄게요. 누구야? 내가 기도해 줄게.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부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주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게요. 네, 스스로 외면하지 마시고 그게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게요. 기도 제목이 좀 있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행히 요즘 기도할 거 없어요. 괜찮아요. 요즘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어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영원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이라는 게 우리의 소원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원을 말해봐. 그렇게 누구에게 여쭤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성도가 오늘 이 시간 붙들어야 할 그 한 소원, 소망이 무엇이냐? 여러분 쉽게 붙들림 받은 나 아닙니까? 당신이 나를 놓아주신다면 내 정욕대로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심령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로 나아갈 그 이유가 나에게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매일의 성도의 소원은요, 소망은요, 세상의 소원을 빌는 진이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부디 나의 완악함이 꺾여져 주 예수께 붙들려 주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자리에 엎드려지는 것,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렇게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그 순간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를 다윗 보십시오. 그 위대한 다윗의 노년의 그 모습 보십시오. 완악해져 자신의 모든 인생의 업적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 모든 군대의 수를 세라. 도대체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가 이렇게 완악한 채로 교만한 죄에 이르러 한 그 일이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인데 이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성경에는요, 이런 백성들의 수를 세는 장면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네,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는 그 성경이 여러분 민수기 아닙니까? 그런데 민수기에서 모세가 백성의 수를 세우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된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배해 행렬을 맞춰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민족의 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그들을 대적할 그 대적을 무찌르기 위하여 진열을 다시 한번 정리한 그러한 순간들이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백성의 수를 세고 그들의 진을 짜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그 모습과 오늘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조금 다른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강한 군대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가. 나의 다스림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이 태평을 누리고 있는가. 그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인구조사였다는 거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SNS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화려하며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보고 싶지 않아도 너희들은 봐야 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SNS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가장 깊은 곳의 욕망 아닐까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 먹는 것, 환경 등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큰 자 되었는지 알리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것. 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이 선 이 자리는 자신의 자랑을 나타내고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스스로 왕된 교만한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자랑할 수 있죠. 나의 그 열심을 세상 가운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교회가 열심 가운데 사역을 하면은요, 교회의 이름이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교육자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이름이 지역 가운데 조금씩 전파되기도 할 거예요. 한마디로 명성이 있게 됩니다. 그 이름이 드높아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그 사역 가운데에서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시는 그 업종, 그 직장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열심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이름이, 그 명성이 드높아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문제예요. 교회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팔로워가 늘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것 또한 은혜의 한 종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Great Name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이 거룩하신 복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강함의 방향이, 그 유명함의 방향이, 그 힘의 능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 끗 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한 끗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드높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드높이실 때 교회가 교회 다음을 잊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무너져버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목회자와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드높일 때 우리는 다음을 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본연의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의 치부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밧세바의 그 사건, 가늠한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건은요, 그 가늠의 사건이 너무나도 자극적이게 우리에게 더 깊숙이 다가올 뿐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악한 자의 그 모습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승리가 나의 것이라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이전에 그 밧세바를 행했던 그 모습보다 더 악한 모습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죄의 경중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네가 바로 노년의 다윗이라 이겁니다. 얼마나 이 모습이 악했는지 보시면요,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요압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말 많은 군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많은 민족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왜 왕 당신은 지금 이 일을 기뻐하냐? 이 일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놀라운 거는요, 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뭐 그렇게 썩 대단하고 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관입니다. 후에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요압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그는 전쟁 가운데 죄 없는 자들에게 피를 보게 한 자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너무 사랑하고 그 전쟁 속에서 죄 없는 이들을 칼로 벤 자가 요압이라고, 칼의 사람이라고,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런 평가를 한 자가 요압인데, 그런 요압의 눈에 보기에도 지금 다윗은 정상이 아니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그 음성에 굴하지 않는 다윗이에요. 오히려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 자. 됐고.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내가 시키는 일이라도 너는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당장 가서 좀 일을 하는데 좀 빨리 좀 해봐. 지금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함께 있으면 나를 지키고 이 백성을 지키고 있는지, 나의 업적이 무엇인지를 좀 빨리 가서 듣고 좀 와봐. 이 일을 뭐 했다고요? 재촉하였다. 심지어 그 나를 한번 보세요. 8절에 그 말씀,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거진 10달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이들이요, 다윗의 백성이, 다윗의 병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조사하는 데 힘을 쏟았다는 겁니다. 10달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고급 인력들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그 땅을 지키지 않고 다윗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이 낭비되었을까요? 왕 하나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국고가 얼마나 지금 낭비된 것입니까? 자신의 뿌듯함과 인정을 위해 말입니다. 다윗의 상태가 절실히 드러나는 교만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증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10달 동안 이런 최고의 장수와 병사들이 시간을 낭비해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우리가 할 일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죄 짓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우리에게 시간 많고 쓸 돈 많으면 우리의 모든 전심은 죄를 짓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 나아가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평안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를 비대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그러한 여유를 다른 곳으로 돌려
더 하나님을 위한 귀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익숙해졌다. 이제 좀 우리가 편안해졌다. 예전에는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고 지쳤고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시간이 많이 남아. 이제는 물질이 많이 남아. 그러면 남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유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남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대해지지 않도록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또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자리에 서 있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인력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에 비해서. 그러면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겁니다. 셀장님들이 세런들과 머리를 맞대고 부장님들이 부원들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지셔야만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죠. 지난주 바울 기억하십니까? 어떤 순간에서도 앞만 보고 사역의 자리에 이르기를 소원하였던 그 바울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그가 그런 사역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나와 같은 이를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놓지 않았던 자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또한 그러합니다. 다윗의 원래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의 모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고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니라. 블레셋이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두려운 것이 똑같았어요. 사자도 두려웠고 곰도 두려웠어요. 그런 나의 인생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 사자와 곰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 주신 것이 하나님이셨기에 블레셋 여전히 나에게 두려움이지만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 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요, 이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자리에 서는 이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무너집니다. 상황이 나에게 주는 그 공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힘과 능력과 뜻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가 도대체 누구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부디 여러분 작은 하나의 그 일도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내 앞에 펼쳐진 수없이 많은 이 문제들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따라해볼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 주님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 스스로 왕된 주의 길에서 가장 교만하고 악한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보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께 죄가 되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열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완약한 자리에 있기를 소원한 우리를 다시금 붙드자. 우리의 길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누리고자 하는 어떠한 소원들이 있습니까? 다른 은혜가 아니고요. 이 예배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나의 방향을 돌이키는 역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 안에 가시밭처럼 가시덤불처럼 찔려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던 그 길을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뼈를 뚫는, 골수를 쪼개는 살아 생명력 넘치는 말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계속하여서 귀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선포가 되는 시대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의 홍수 시대다. 오히려 홍수가 나니까 들을 말씀이 없거나 그런 것들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유튜브를 켜도 라디오를 켜도 핸드폰을 볼 때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성도님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또 말씀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또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들이었습니까? 당신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외치고 또 외쳤던 그런 인생일진데 기업과 나를 붙드사 그 말씀을 또 허락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내리시는 심판이 여러분 저주의 심판이 아니요 구원을 향한 나를 살리기 위한 나의 영혼의 은혜의 심판임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심판의 그 모습 이러합니다. 소개해드리면요 7년의 기근이에요. 그 땅 가운데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지는 7년의 기근. 두 번째로는 석 달 동안 다윗이 도망치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일 동안 전염병이 그 모든 민족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아픔. 이 가운데 갓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택하여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선택을 맡겼다라는 건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까? 선택하라는 건 책임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의 죄를요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국률의 은혜가 나를 돌이키긴 하겠지만 그 잘못된 길을 간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잘못된 길로 나아간 나의 욕망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자들을 향하여 눈물 짓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리고 택한 것이 바로 3일 동안의 전염병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왜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좀 그를 대변해보자면 이래요. 7년의 기근이라는 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너무 큰 아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존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이건 파스. 두 번째, 3달 동안 도망 다녀야 돼요. 다윗의 인생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도망치는 자 되어서 사울에게 쫓겼고 그의 신하들에게 대적들에게 심지어 그의 아들에게 쫓김당하였던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 이 트라우마, 미친 척하면서도 도망쳤던 이 트라우마가 그를 너무나도 옥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3일 동안 비교적 짧은 시간, 그 시간 동안 이 땅에 임하는 전염병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일어난 일을 보세요. 충격적입니다. 그로 인하여 일어난 그 일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서 곡소리가 퍼지니 여러분 7만이라는 숫자가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민족이 왕 중의 왕 그 다윗을 찬송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자들이 있고 이러한 많은 군인과 그 병거가 있음을 환호하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마치 국군의 날 같은 때 퍼레이드 하잖아요. 육군 장병들의 그 건장한 체격을 앞장세워서 그들의 육체적 그 능력을 과시하며 그리고 그 나라별 최첨단 무기들을 진열시켜서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걸 본 시민들은, 그걸 본 백성들은, 국민들은 와 우리나라 참 대단하다.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겠는데 이 국방력을 좀 봐. 얼마나 사기가 충만해지겠습니까? 다윗이 노린 것이 그거겠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한 나. 손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다윗, 다윗. 그 순간을 기대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저녁에 7만이라는 숫자가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 곡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다윗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그 잘못된 그 일로 인하여 생긴 그 일에 대하여 응당 책임을 지라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도자들,
그리고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도자의 허물은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수는 그들만의 실수가 아니고요, 백성의 아픔과 눈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자, 그들의 선택, 어리숙한 행정 능력,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비난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리더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지혜를 달라고, 무너지지 않는 심령 달라고, 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 없이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비판은 우리를 분열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분열의 길이 아니라 사역의 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이 결코 모든 리더들, 심지어 저를 할지라도요,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예배할 때, 예배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눈물만 흘렸던 저인데, 이제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조금씩 함께 지어져가는 그 모습 가운데 교만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다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신다면, 그리고 노력해야 되겠죠.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겠죠. 그러니 몇 번 부탁드렸잖아요. 존경은 해 주시되 저를 막 받들지 마시라고요. 줄 서서 밥 먹을 때 제발 좀 앞으로 가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리 있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밥 먹고 나면 또 어디서 오셔가지고 막 그르치겠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제가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게. 룰이 있습니다. 저와 처음 만나 식사나 차를 드시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제가 먼저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불쌍해 보여요. 찬찬 살 돈은 있습니다. 밥 한 끼 살 돈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요, 제 돈 자랑하려고 하는 것, 뭐 저의 무슨 뭐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한 저의 발버둥이라는 걸 좀 알아주신다면, 제가 결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 하십시오. 잘도 먹겠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의 마이크 목소리였는데요. 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정말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를 하찮게 여기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하세요? 빨리 치워요! 쓸어요! 담아요! 하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존경해 주시되 드높일 필요가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일이 비단 다윗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 그거 하나 잘못한 것 가지고 왜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만 합니까? 막 억울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4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분명한 거는요, 이 모든 일의 시작에 여호와의 진노가 누구를 향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시기 위하여 사용한 이가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다시금 다윗의 죄가 이러한 교만이었다면 백성들의 죄가 대변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기에 충분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 상을 거의 2달 가까이 연출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고요. 그리고 그 시대를 제가 해석함에 있어서 사사기 시대를 가지고 와 사사기 그 시대의 고백을 전해드렸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과 이상을 외면한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 사무엘을 세우사 그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실 때 사무엘의 말이 그 땅에 선포되니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더라. 예배가 회복되니 그 삶이 변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2달 동안 말씀하옵소서 주의 중에 듣겠나이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한 그 말씀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바로 이내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늙었을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에 섰다 이거예요. 사무엘은 늙었어요. 옛날처럼 신통함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옛날처럼 카리스마가 없어요. 그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더 시원치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주변 이웃에게 다시금 눈을 돌렸더니 그 나라들의 강대함이 들어오고 그 나라들의 강대함의 원인을 찾아본 결과 너무나도 위대하고 출중한 왕들을 통하여 나라가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에게 요구를 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왕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무너진 그 사무엘, 그 심령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초라해진 그 사무엘,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해진 이 순간 그들이 나를 버립니다. 얼마나 슬픔에 사무쳤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우는 거야? 그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들이 버린 것은 바로 나야. 그들이 버린 것은 바로 나야. 그러니 사무엘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우리가 아까 본 말씀이죠.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둬. 그들이 원하는 그 왕을 허락해.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기도가 소원이라고 생각하면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는 것과 같이 이루어질 때까지 엎드려 나의 소원을 간구하였을 때 위험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과 오늘 나에게 모든 그 응답하신 순간들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 순간을 기다리라 말하고 있고 그 순간들 너와 함께하며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너의 그 욕심이, 그 정욕이 그렇다면 가봐.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주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소원이라고 생각하며 이 소원이 성취되기까지 엎드려지고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에 그 아픔의 자리에 섰나, 그러나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에 은혜라 이야기한다면 결국 그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이를 갈며 서는 자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왕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8장 6절부터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는데 8장 8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그 왕이 그 민족들에게 행할 그 일을 분명히 깨달아 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8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을 너에게 허락하는데 그 왕이 너에게 어떤 자가 될지를 말씀하셨다고요.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할 건데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얻게 하게 하고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리게 될 것이며 너희 아들들은 1000부장과 50부장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되게 하고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곡식과 포도와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에게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그들의 종이 될 것이고. 여러분 보시라니,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는데 그 왕으로 인하여 다스림 받는 백성들의 그 모습이 평화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국률이 있습니까? 그 권력과 권세와 능력과 힘에 부역하기 위하여 왕에게 잘 보인 그 인생을 통하여 내 인생은 조금 나아지고 나는 조금 더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며 나는 조금 더 세상의 권력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왕이 다스리는 그 세상이 온전한 세상입니까? 온전한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실패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의 처절한 그 실패의 현장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가 좀 다른 것 하나 있다면 회개하는 자였다는 것. 그의 죄악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왕. 그러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은 회개하는 왕,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왕일 뿐이지, 다윗의 위대함은 결코 이 땅을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으로 인도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이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투리예요. 그래서 현직교회 분들께서 이렇게 예쁜 종려 나뭇가지를 데코레이션 해놓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승리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상징입니다.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이 저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그렇게 선고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왕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모든 죄악된 자들은 왕을 구하며 어떤 왕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 왕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애들을 창조하사 그 한복판 그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 속에서 할 수 없는 것, 먹을 수 없는 그 나무를 통해 내가 왕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선악과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그 사실, 내가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나에게 율법을 주신 이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질서가 생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였던 에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왕을 거부한 것이 반역된 죄의 모습, 아담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 가나안으로 인도하사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너희의 왕이 누군가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없음으로 각자의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왔고, 여전히 지금도 오늘 이 종려주일 이 순간에도 진정한 왕 중의 왕,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예수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말은요, 나의 죄를 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메시아를 한 산송이 아니라 로마에 소급되어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평안이 없고 우리의 모든 그 순간순간들 속에 너무나 많이 부역되는 그 세금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때 다시금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하여 이 민족을 그 시대로, 그 시대의 영광으로 로마를 벗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로마보다 더 큰 제국이 되어 진정한 다윗의 왕국의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였던 그들의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향하여 승리를 흔드나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다윗 시대의 부활과 영광을 바라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정치로 매일 싸우는 우리들의 그 삶, 당을 짓고 서로 어떠한 당이, 어떠한 대통령이, 어떠한 장관이, 어떠한 후보의 잘됨을 나의 승리와 나의 영광으로 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의 모습, 그뿐입니까? 사람의 왕됨을 뛰어넘어서 물질이 왕된 이 시대 가운데 돈,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시대 속에서 참으로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해야 할 그것은 예수를 향하여 당신 나의 왕이신다라는 그 고백이 무엇을 위한 고백이냐는 거예요. 다윗 시대의 영광의 재현입니까? 내 인생 가장 화려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를 향하여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그 이유냐, 이것이에요. 이들의 환호 속에서 저마다의 흑심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예배의 자리지만 그 마음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리인 거예요. 기도하러 모였고 예배하러 모였고 나누러 모였지만 저마다의 그 뜻과 그 생각이 다 달라요. 헛된 왕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들의 눈에는 예수는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온갖 기대를 하고 예수를 찬양하였는데 5일 만에 로마의 병사들에 이끌려 몰매를 맞는 예수의 모습을 본 민족들이 오히려 소리 높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자들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렇습니다. 교회, 예배, 신앙, 헛된 것처럼 보여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가기를 상원 심령될 줄 믿습니까? 나의 환경과 상황, 그 절망 속에서도 오직 나의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되고 희망이 되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이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그 길이 옳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 또한 굉장히 힘없어 보이고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요, 아니 이 땅의 모든 역사는요, 제국의 왕들이 이루어낸 세상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들을 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는 권력의 왕이 아니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나귀는요, 그 시대의 제국의 왕들이 타고 다니던 말과 비교하여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백마를 탐으로 인하여 백성들과의 다른 그 차원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화려한 갑옷을 통하여 그들의 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 민중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그들과 격이 다른 예수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짐을 지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반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진 매에도 굴하지 않으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기 위하여 교만의 자리에 이르러 사단의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사, 겸손하다는 표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이루었도다 선포하신 분이 우리의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의를 통하여 우리들의 그 모든 삶과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부터 다가올 그 한 주가 고난주가 될까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셨으니까 그러니 우리도 밥 먹으면 안 되고 미디어 보면 안 되고 우리의 유흥을 즐기면 안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날일까요? 아니요. 성도에게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럴 때 고난의 주라는 것, 그럴 때 고난 주일이라는 건 나의 왕을 바꾸는 순간인 거예요. 여전히 예수 앞에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영광을 재건하기 위하여 실패한 그 왕 하나로 마지막에 무너지는 그 순간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아니 달라요. 그 시대의 그 영광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왕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고난 주간의 진정한 의미는 여전히 다윗의
다윗의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없이는 갈 수 없는, 예수 없이는 용서할 수 없는, 예수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그 사역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고통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발버둥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을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새로 오셔서 계속해서 교회의 영광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그때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 그 시대의 그런 목회자의 모습, 그 시대의 그런 교회의 사랑과 능력과 세상의 인정, 야, 그런 교회 어디 없나? 여러분,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그 영광을 찾아서는요, 절대로 그런 교회를 만나실 수 없을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시기의 시스템, 그 구조, 그 사역,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의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모였건 우리가 이 자리에 그 마음을 다하여 실패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는 교회는요 진정한 주님의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부디 그런 교회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세상의 영광의 환상에서 나와서 어떤 시대에 어느 순간에도 왕 되신 예수께 엎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그 예수로 인하여 고난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오시는 주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를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전심 다해 고백하는 그러한 종료주일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이 바뀌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으로 인하여 그가 섰는
마주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마주하는 그 자리에 이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고 세상에 유익이 없는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의 왕 되신 그 말 한마디의 선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손길과 우리들의 함성과 우리들의 외침이 당신의 제가 신명 그 땅 그 순간 그 목적 소감이 나에게 있다면 주님의 예장에 서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참된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내가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당신 나의 왕이시니 아버지 나의 신과 능력으로 설 수 없었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당신만이 나의 왕 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그 높은 자리에 이를 위하여 발버둥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 모든 신령 주님 하시니 주님 엎드려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지만 그 구원이 다윗 시대에 실패한 그 영광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우리의 왕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나의 왕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삶의 왕 되심을 고백하오니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황과 형편이 녹록지 않아도 그러나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발버둥치는